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전생에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해도 귀도 막고 눈도 막아버리고 혹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어도 믿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금방 뿌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업보 두꺼운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법 시대에 진흙 속에 핀 연꽃들과 같이 참으로 고결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강의를 해주거나 법문해주는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부처님 가르침 깊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얼마든지 쉽게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책을 사볼 필요도 없이 웬만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사방에 여러 사찰의 불교대학이 개설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강사, 그런 법사분들이 계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불교TV, 우리 BTM 불교TV에서도 항상 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옛날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다. 참으로 호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머나먼 옛날 옛적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실 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독실한 불자였던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 장자가 항상 이 탑을 부처님 사원에 있는 탑을 정성껏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탑을 청소하던 이 수달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그 탑 청소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직접 사원에 있는 탑에서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스님들과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비구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이 청소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간단히 5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내 마음에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둘째, 남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셋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 넷째, 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릴 수가 있다. 마음을 조복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 5째, 이 부처님 도량을 청소한 공덕의 힘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며칠 후에 수달장자가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직접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탑을 청소하셨다, 탑을 청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탑을 청소하는 공덕에 대해서 그 법문을 전해 듣고는 수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그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거룩한 성자와 현인들을 눈앞에서 항상 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달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나는 이와 같이 소중한 여러 법들을 이와 같이 대하느니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옛적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법마달다왕, 법마달다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그냥 법마왕이라고 부릅니다. 법마왕. 법마왕은 성품이 자비롭고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서 나라를 나라를 행복하게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이었던 이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딱 애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 호련히 이 왕비의 머리 위에서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일산,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산이 이 왕비 머리 위에 저절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 왕비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왕비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일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에 왕이 너무나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명한 용하다는 관상 보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관상을 보는 이 관상가에게 어찌하여 왕비에게 저런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 이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왕비님 뱃속에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지금 왕비님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님 뱃속에 있는 그 분 덕분에 왕비님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일산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위대한 분이 되실 겁니다 라고 관상가가 딱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엄청 용하다, 그죠? 나 이렇게 용한 관상가 있으면 내가 좀 관상 좀 보고 싶다. 예, 웃자가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왕자를 낳게 됩니다. 왕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한 몸을 가진 왕자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돈, 명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 타고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중생세계 보세요. 우리 중생세계를 욕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 때문에 정말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곳이 바로 이 욕망의 세계, 바로 이 사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욕망의 세계, 이 사바 세계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제가 제 형편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고 남한테 못쓸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힘들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욕망, 드글드글 구더기 같은 욕망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염불하고 마음 닦고 공덕을 쌓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부족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욕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왕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위대한 깨달음, 묘한 진리, 묘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의 씨앗이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결한 마음을 가진 보리심을 가진 이 왕자가 세상 사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묘한 진리의 말씀을 얻고자 했으나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이 세상에 묘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분이 없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을 때 왕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고 있으니 저 하늘 위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제석천의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지진이 생긴 것처럼 막 진동을 일으키더랍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이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세계 신들 중에 왕인데 감히 누가 나의 궁전을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병고가 있길래 하늘 신들의 왕인 나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을 누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저 인간 세계에 한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 다니는데, 그 묘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의 힘 때문에 하늘세계 제석천의 궁전까지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일으키고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늘세계에 오랫동안 신으로 살면서 인간 세계를 살펴봤지만 저토록 진실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보지 못했다. 과연 저 왕자의 마음이 진실일까? 저 왕자의 마음이 과연 꺾이지 않는 진실일까? 내가 마땅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제석천이 뿅 하고 이제 몸을 다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왕자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왕자가 지나가는 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제석천이 노인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나에게 묘한 법이 있다네. 나에게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이 있다네. 묘한 법이 있다네. 누구든 나에게 법을 묻는다면 내가 묘한 말씀, 묘한 이 법을 내가 전해주겠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왕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묘한 법, 묘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저 노인이 묘한 법을 알고 있다니, 저 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가서 노인에게 절을 올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왕자가 귀가 엄청 얇다. 귀 엄청 얇은 것 같아요, 귀가. 물론 이제 하나의 이게 불교사라고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야, 이거 왕자 이거 사업하면 큰일 나겠는데?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랫소리 듣고 그 노인을 궁전에 모셔서 높은 곳에 앉힌 뒤에 이 왕자가 그 노인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그 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왕자여, 이 법은 오랫동안 스승을 모시고 스승을 섬겨야만 전해줄 수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이 묘한 법을 얻어가려 하십니까? 나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을 전하겠소. 그때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몸뚱아리까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에게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왕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사이비 만났다고 이거 인생 작살나겠는데 싶더라고요. 물론 불교사라고
교훈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하고 대입해 보면 귀도 엄청 얇지, 거기에다가 딱 그냥 스타일이 사입이 만났다가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퍼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불교설하니까, 또 불교설하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제 모든 것, 제 몸뚱아리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진실한 마음, 이 묘한 법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다면 큰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속에서 불을 지른 뒤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내가 묘한 법, 이 묘법을 설하겠소.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주지, 어떻게 하면 줄 건데, 땅구덩이에다 불을 지른 뒤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 주지, 너나 해라 뽕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불교설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그 교훈을, 그 아름다운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지, 행여라도 소나무에 이런 내용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실 분은 없겠죠? 어쨌거나 왕자가 궁궐의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게 판 뒤에 구덩이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정말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꽉 불구덩이가 되는데, 신하들이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내가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시려 합니까? 저 노인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저 노인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신다고 하였다. 나는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련다. 신하들이 대경실색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와가지고 왕자를 막 말립니다. 왕자요,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왕자요. 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의 묘한 말씀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집 한가운데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석유 넣어서, 휘발유 넣어서 거기다가 불 질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갇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부왕과 어머니인 왕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아 왜 이러냐, 왕자여 왜 이러냐. 그 신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에 태어나고 아귀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위없는 묘한 진리를 얻어서 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말리지 마소서.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가 놀래가지고 그 왕자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왕자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말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갑니다. 노인이여, 부디 우리 왕자를 말려주십시오. 우리 왕자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보물과 보배와 재산, 원한다면 이 나라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야, 참, 왕이나 왕비나 왕자나 진짜, 야, 이게 불교사라니까 다행이지,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이거 진짜 나라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한테 잘못 걸렸다간 나라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는 이제 불교사라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해놓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오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왕자 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나는 선택하라고 했어. 나에게 묘한 법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싶다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이 묘한 법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겠노라. 선택은 그대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왕자가 선택한 것이지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왕자를 붙듭니다.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십시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이 왕자가 진리의 말씀도 좋지만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살아있는 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불타가지고 죽으면 부모님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게 효도일까요? 그렇죠. 좀 오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어렸을 때 이런 내용 보면 그냥 마음속에 막 감동을 느끼면서 우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도의 열정 막 이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따지게 돼요. 현실적으로. 아니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효도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들어가든가 말든가 자꾸 이제 이런 망상이 생기게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잡지 마십시오 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는 그 찰나에 왕자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여,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몸이 불에 타버리면 그대가 말해주는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노인이여,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터이니 지금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러면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그때 노인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 행위라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잖아요. 저도 하도 노인이 뜸을 들이길래 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가르쳐 줄 거야 하길래 엄청난 묘한 법의 엄청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중생들을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라네. 우리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불교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네. 이 노인의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같으면 딱 듣는 순간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려다가 애게게,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거 갖고 나보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으라고? 야, 이거 나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왕자님은 그 순간 합장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니 순간 불구덩이가 맑고 깨끗한 연꽃으로 변하고, 활활 타오르던 불이 맑고 깨끗한 샘물로 변하면서, 맑고 깨끗한 샘물 위에 환한 연꽃 위에서 왕자가 그 연꽃 위로 몸을 던지며 하늘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비가 후두두두두 꽃비가 내리며, 그 노인이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다시 변하면서 왕자에게 인사하며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 왕자여, 나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라 하오. 그대의 그 법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노인으로 변신해서 당신을 시험했던 것이요. 오 그대여, 당신이 원하는, 왕자가 원하는 이 진실한 마음, 왕자가 정말 바라는 원이 무엇이요? 어떤 원이 있길래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요? 그대가 원하는 진짜 원이 무엇이요? 라고 제석천왕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석천왕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막 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 막 그 감동에 벅차서. 그때 왕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원이 있을 뿐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게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되겠습니다. 제석천왕은 왕자를 찬탄하면서 자신이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왕자를 찬탄하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맺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수달 장자에게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달이여, 수달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 왕, 이 아버지 왕 법마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부인 정반왕, 슈또다나왕이라고도 부르죠. 슈또다나왕, 정반왕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법마왕의 부인이었던 그 왕비는 지금 이번 생 아기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불 구덩이 속에 몸을 던졌던 그 왕자는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느니라. 수달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위없는 깨달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존재들이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와, 우리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고 성근, 착할 선, 뿌리근, 얼마나 성근이, 착한 뿌리가 얼마나 깊은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많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만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묘법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혹 장난으로 혹은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그 중생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미래 세상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법화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화엄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심은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제자가 됐다는 것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그런 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